오늘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신앙을 볼 수 있는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나가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요나처럼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의 기도는요, 편안한 상태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가장 절망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었는지, 또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이죠?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 말은 요나가 지금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음을 말하면서 그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스올의 뱃속이라고도 요나는 표현하였어요. 이 스올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음부, 즉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여기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지금 자신이 이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수올의 뱃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음부에도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음부라든지 수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무언가를 실패해서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범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가 처한 상황은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만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신앙인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이런 수올의 뱃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기도를 못하냐, 이것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능력을 그때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곤 합니다.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의지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특히 애굽이라든지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으로 멸망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울 왕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내가 정한 기한 내에 와서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이 되었는데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의 위험은 점점 심해지고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현장을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는 거죠. 빨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제사장은 정한 기한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초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해서 드려버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주었던 고유의 권한인데 월권을 해버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고 그 제사를 드린 모습을 본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이제 책망을 받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울 왕의 왕위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새롭게 세워가지고 왕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 어떻게 보면 책망을 이 사울 왕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처럼 초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오는 것 같고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과 초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사울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을, 그 문제보다도 더 좋은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난은 점점점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이제 우리한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씀은 요나가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물에 빠져서 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요나를 이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3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의 표면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이 나를 이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할 때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이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물이 이 호흡을 하는 코까지 차올랐다, 내가 그 정도로 지금 깊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품이 나를 에워싸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서 바다풀이 지금 자기 머리에 닿아서 휘가는 상황까지 되었다. 더 깊은 곳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이 물속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이 산의 뿌리인 저 바다 밑바닥, 저 모래까지 한참 밑으로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조금씩 나아질 기미가 보이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점점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더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로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때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타국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정말로 엄청난 고난입니다. 근데 요셉은 타국에 팔려간 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까지 가게 돼요. 그 감옥에서도 이 꿈을 해몽해 주는 것 때문에 이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다,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품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꿈을 해몽해 준 것을 이제 대변해 줘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꿈과 소망도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이 상황은요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는 것, 더 이상 내려갈 것 없을 것 같은데 더 내려가는 것. 고난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있을 텐데, 이지선 교수님은 이 대학교 4학년 이 여대생 때 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 이제 친오빠와 함께 이 차를 타고 집에 가던 도중에 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과 함께 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화상을 입었냐면 전신 55%에, 그러니까 몸의 절반에 불이 붙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대요. 그리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이 8개 손가락 마디 끝에는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성심병원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수술을 이 화상 수술을 몇 번이나 했냐면 40번이나 넘는 대수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 8마디는 너무나도 심각해가지고 이 끝에 있는 마디들은 다 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을 딱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밥을 먹을 때 이 숟가락이 비치는 자기 얼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끔찍해가지고 숟가락을 쳐다볼 수 없었고 거울조차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온몸이 다 화상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졌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랬던 이지성 교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지금은 화상을 입은 환자들,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지성 교수님은 20대 초반에 큰 사고를 당해서 삶에 큰 좌절을 겪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힘든 것,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좌절의 상황 등 이 고통과 괴로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의문을 가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심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주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나의 삶을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또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의 삶은 이 겉으로도 구원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지성 교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구원해주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외형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녀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지성 교수님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를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숟가락에 비친 자기의 모습조차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지성 교수님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 거울을 쳐다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거울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거울을 저 멀리 두고 멀리서 자기 얼굴을 쳐다보았대요. 그리고 참 오랜만에 거울을 보면서 지선아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점점 그 거울과의 거리를 가까워 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 강연까지 하는 그런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변화, 이런 가치관의 변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이 첫 번째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이 고난이 깊어지는 순간마다 믿음의 저항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점점 더 우리를 이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점점 더 깊어져가는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저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지금 물속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했지만요, 이어지는 4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믿음의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고난 속에 던지셨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자기 손을 놓아버리셨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이 믿음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물이 영혼까지 들어차면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또다시 믿음의 저항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그의 상황은요, 바뀐 것 없습니다. 여전히 심각해요. 바닷속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모래에 아예 처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나는 치열한 믿음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과거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드리고 있는 기도이자 믿음의 저항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요나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내 속에서 생명이 빠져나갈 때에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부르짖을 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쳐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실제로 응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저항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이 믿음의 저항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저항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요나처럼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지만 이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요나처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항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공격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힘든 환경, 그 고난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야, 지금 네 상황을 봐. 너는 틀렸어.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 너는 어차피 안 돼. 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이 사단의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요나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괜찮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외침을 가지면서 믿음의 저항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저항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고난이 계속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저항을 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죽게 두시면 저는 죽을 것이고 살려주시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이처럼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결론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고백과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요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요나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맡긴다라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셨던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신앙인 것이에요. 이러한 맡김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게 되면 이 사단 마귀는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손대지 못합니다. 괴롭히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요나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결국에 요나는 어떻게 되었냐면, 요나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요나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물고기가 견딜 수 없어서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물고기가 집어삼켜서 소화시킬 수 없어서 내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괴물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삼켰어도 우리가 세상이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삼킬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리고 오늘 보았던 요나처럼 기도를 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소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요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저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저항을 이어나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반드시 우리가 가진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또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여대생이 이지선이라고 하는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요나의 이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의 이 최종 무기, 최종 권세인 이 죽음마저도 깨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를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려고 겁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옆에서 이렇게 조장하지만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부활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넘어진 자를 일어나 다시금 주님만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부활의 승리,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또 삶과 자녀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